사람의 자기 배신은 종종 조용한 사건입니다. 비명 소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당신 자신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배신은 종종 좋은 의도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어울리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면의 갈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에 당신이 낯선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들의 눈은 흐릿하고 한때 불꽃처럼 타올랐던 내면의 빛은 이제 재로 변해버립니다. 융은 이 시점을 영혼이 자기 자신과 분리되는 순간이라고 묘사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온전함보다 외부 세계의 인정을 더 중시할 때 그는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작은 일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은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영혼이 자신의 진실에서 벗어날 때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에도 만족할 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도 사랑도 존경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결핍은 사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영혼의 침묵입니다. 억압되면 영혼은 먼저 속삭이다가 침묵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꿈속에서 위기 속에서 상실에 직면했을 때 영혼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 아직 너와 헤어지지 않았어. 이 한계점은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는 고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영원히 자신에게 낯선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깊은 곳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릴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라 경고이기도 합니다. 영혼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날 때 대가를 치릅니다. 이 대가는 때로는 만성적인 불안, 때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의미는 본질과 접촉할 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잊으면 삶은 의미를 잃습니다. 융의 치료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절의 순간을 묘사하기 위해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뭔가 끝났지만 무엇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어. 이것은 침묵의 배신의 첫 메아리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를 때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조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다가 꿈, 위기, 외로움의 순간을 통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무의식은 결코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의식은 언젠가 자신이 만들어낸 공허 속에서 깨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역설적으로 두 개의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에 속한 조화로운 자아와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입니다. 이 두 자아 사이의 긴장은 영적 피로의 가장 심각한 원인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진정한 자아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밤의 고요 속에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지만 이건 내가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두 세계가 맞닿고 단절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조화의 평화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내면 진실에 대한 고통을 통해 다시 태어날 것인지. 융은 이 순간을 정신적 출산의 고통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러한 자각과 함께라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그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배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배신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고백일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모든 변명, 모든 방어, 모든 하지만은 무너집니다. 진실에 직면하는 것은 무거운 대가를 치르지만 해방감을 줍니다. 그래서 융은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치유는 진실을 감내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때 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내면의 균열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며 오랫동안 무언가를 억눌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시간이 아니라 직면을 통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은 언제였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타인의 묵묵한 인정을 위해 자신의 진실을 희생해 왔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묵묵한 배신을 인식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인식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한계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한계점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옵니다. 그저 그 묵묵한 목소리를 들으세요.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내면과 외면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오래된 다리 중 하나는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융은 이 가면을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필수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용, 존중, 그리고 이해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가면이 우리의 얼굴과 융합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보호해주던 이 인공적인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가두어 둡니다. 어느 순간 가면은 당신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이 당신을 짊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 분열은 사람이 자신의 본질과 외부 세계에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을 혼동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러한 분열은 조용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잘 지내? 라는 질문에 괜찮아요 라고 자동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내면의 폭풍 속에서도 사회적 미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점차 자신의 감정에서 소외됩니다. 기쁨은 피상적이 되고 고통은 억압됩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윤기 임상 연구에서 발견했듯이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바로 진정한 감정을 잃는 것입니다. 감정은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잊으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존재와의 접촉을 잃게 됩니다. 가면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회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회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사회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신은 조용한 구석에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기를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내가 보인다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며 그것을 억누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억압된 자아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는 우리 내면에 거부된 면들의 총합입니다. 융기 말했듯이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는 한 그 그림자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억누르는 모든 충동, 모든 생각, 모든 욕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대가는 보이지 않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 또는 모든 외부 비판에 대한 과잉 반응일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면 몸이 영혼의 긴장을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면을 자신의 성격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격은 의식적인 선택의 산물이고 가면은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은 수능에 대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수능을 위해 내면의 진실을 침묵시킬 때 영혼은 먼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이건 내가 아냐. 당신이 듣지 않으면 결국 소리칠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삶에서는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면 뒤에 숨결이 사라집니다. 나라는 단어는 의미를 잃습니다. 바로 여기서 불협화음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혼돈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정말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강한 자아는 지쳐버립니다. 어떤 가면도 영원히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지점을 영혼의 피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피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역할에 갇히면 활력을 잃습니다. 현실이 아닌 모든 것이 영혼을 짓누릅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간단하지만 위험한 질문입니다. 답을 찾으려면 모든 가면을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을 피합니다. 하지만 탈출은 일종의 자각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도망치려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개성화의 첫 불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순을 인식할 때 변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가면은 한꺼번에 벗겨지지 않고 갈라집니다. 위기, 상실, 배신 또는 외로움의 순간은 그 가면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자아의 빛이
세우며 듭니다. 사회적 자아는 타인을 위해 존재하고 개인적 자아는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자아를 침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아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잠시 미뤄질 뿐입니다. 어느 날 자아는 다시 말을 걸고 대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은 깨닫습니다. 오랫동안 순응하는 척하며 써왔던 가면이 사실은 자신을 고립시켜 왔다는 것을. 아마도 그래서 윤기, 영적 고독은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사회적 정체성도 역할도 습관도 당신을 정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면이 시작됩니다. 이 만남은 상실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가면 아래 숨겨진 그 고요한 영혼이 다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아를 만집니다. 그 순간 당신 안에 침묵조차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적응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진실된 존재입니다. 사람이 내면 세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발걸음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억압된 모든 감정, 거부된 모든 충동, 거부된 모든 욕망을 상징합니다. 타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숨겨야 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무의식 속으로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억압된 분노는 수동적 공격적인 예의범절이 되고, 억압된 두려움은 통제에 대한 강박관념이 되며, 억압된 욕망은 수치심의 가면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이게 바로 나야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억압의 결과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억압된 각각의 면이 어둠 속에 쌓일수록 커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더 많이 부정할수록 그림자는 당신을 더욱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상황을 무의식의 침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억압된 에너지가 어느 순간 표면으로 떠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때로는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을 통해,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질투를 통해, 때로는 깊은 피로감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실의 근원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 두려운 모든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두려운 것은 내면의 악이 아니라 내면의 잠재력입니다. 잠재력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항상 일종의 죽음, 즉 옛자아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에 맞서기를 꺼립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익숙해진 모든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한융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만난 날, 나는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내면 갈등을 가장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벌거벗은 나만 남습니다. 이러한 자각이 단절을 만듭니다. 융은 이 순간을 심리적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부정하고 옛자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수용은 항복이 아니라 의식적인 통합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그림자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적과 싸울 때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내면의 어둠과 싸울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림자를 거부하면 눈이 멀게 되지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어둠을 모르는 자는 빛의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때로는 꿈에서, 때로는 관계에서, 때로는 위기에서 일어납니다. 의식이 약해졌을 때 그림자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당신은 실제로 당신이 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의 억압된 부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부가 아닌 내면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 당신은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자신의 일부가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 울음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정신에 억압된 감정이 마침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면 내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마음은 익숙한 고통이 알려지지 않은 평화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옛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보게 되면 그 자각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의식 속으로 들어온 진실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죽음이자 탄생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이 태어나는 것은 처음으로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배신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면의 모순을 정상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들여다볼 때 그 안에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의미입니다. 이 대결은 인류에게 가장 외로우면서도 가장 명예로운 여정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영혼의 실험실에서 이 변화는 홀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고독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진정한 연결, 즉 자신과의 연결을 맺게 됩니다. 어쩌면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한 자아로 인도하는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빛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의 의미는 오직 어둠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모순, 내면의 갈등, 불안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부르는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귀 기울이세요. 그 목소리는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빛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가장 조용한 혁명은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의식은 무의식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빛이기 때문입니다. 윤게 따르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악한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은 갑자기 자신의 삶을 외부에서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심지어 사랑까지 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은 그 사슬을 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이 감정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이것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기대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의식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이 깨어남은 기적처럼 고요합니다. 빛도 하늘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수년간 자신이 해온 역할이 더 이상 억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러한 의식은 종종 고통에서 비롯됩니다. 의식은 고통을 통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융은 영혼은 고통을 통해서만 확장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번영합니다. 그 위기는 영혼이 주의를 끌려는 시도입니다. 내면의 부름입니다. 의식적인 자각은 이 부름을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억누르는 대신 관찰합니다. 이 분노는 누구의 것인가?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큰 자유입니다. 관찰하는 마음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안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자각은 외부 세계를 바꾸기 전에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행을 외부 환경, 즉 일관계 과거, 심지어 운명 탓으로 돌립니다. 윤게 따르면 외부 세계는 단지 내면 세계의 반영일 뿐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모든 것은 내면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자각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눈을 뜨면 모든 외부 사건에서 메시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억압된 면들을 나타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건들은 당신이 배우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나타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당신을 수동성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삶은 더 이상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윤근 인간의 운명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각이 커짐에 따라 운명은 변합니다. 의식적인 사람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무의식이 과거의 순환을 이어가는 동안
의식은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오합니다. 자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관찰하고 심지어 침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각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를 수백 번 듣더라도 진정으로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느낌이 바로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의식적인 자각은 내면에 눈을 뜨는 것이지만 이 눈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면, 변명, 거짓, 그리고 당신의 모든 벌거벗은 모습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깨어남을 낭만적인 평화로 착각하지만 깨어남은 종종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깨어남은 자신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인생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각은 책임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정, 모든 선택, 모든 침묵에 대한 책임감 말입니다. 그것은 해방적이면서도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이 짐을 지기 시작하면 내면의 균형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자신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기 묘사했듯이 어느 날 아침 더욱 평온하게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무게도 미래의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그 순간의 명료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적 통합은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는 행위입니다. 이 싸움은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침묵의 수용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부분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적이 아닌 아군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쌓아온 정체성, 방어막, 가면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전략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략은 감옥이 됩니다. 내면의 자아는 더 이상 그 좁은 틀 안에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융은 인간의 두 번째 탄생은 가면이 사라지는 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죽음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이전의 반응은 의미를 잃고 과거의 욕망은 매력을 잃습니다. 한동안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처음에는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공허함은 두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익숙한 고통을 먹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믿음, 가치관, 심지어 관계까지도 하나둘씩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은 외피를 벗어던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융기 말했듯이 자신 안에서 신을 발견하면 세속적인 정체성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외부 세계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침묵입니다. 영적 통합은 어둠과 빛 사이의 갈등을 끝내고 그것들을 같은 원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능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분노는 경계를 긋도록, 두려움은 주의 기품을, 고통은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어떤 감정도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단지 메시지를 전달할 뿐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내면의 평화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멈추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영혼은 다시 숨을 쉽니다. 영혼의 온전함은 부분을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빛과 그림자가 모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분열되지 않습니다. 이 온전함은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시점에서 인간관계조차 변화합니다. 이제 당신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평화입니다. 예전에 당신을 자극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애씁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찰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성숙입니다. 융은 이를 영혼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침내 자신의 중심에서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그 중심의 고요함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영적 통합의 또 다른 징후는 내면의 인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지혜입니다.
윤근 이것을 자아의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형은 사람 내면을 조직하는 힘입니다. 이 원형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무질서하게 살지 않게 됩니다. 당신 안에는 조용한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 나침반은 항상 당신을 균형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진실에 의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진실이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아의 승리가 아니라 영혼의 승리입니다. 자아는 통제를 추구하고 영혼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자아는 승리를 추구하고 영혼은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측면은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내면의 평화입니다. 융이 인간의 임무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과의 협상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왜 나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통조차도 신성한 지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실, 모든 실망, 모든 외로움은 당신을 그 중심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영적 통합은 이러한 순환을 인식하고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옛 자아의 죽음은 극적인 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시작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삶은 처음으로 그 자체의 색깔을 띠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평화입니다. 융의 말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해지는 시작입니다. 옛 자아는 죽지만 새로운 의식이 그 죄에서 일어납니다. 그 의식은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영혼의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문장이 됩니다. 나는 이제 완전하다. 진정한 변화는 시끄러운 폭발음이 아니라 고요한 자각에서 일어납니다. 융의 관점에서 영혼의 각성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깊고 느리고 단순한 내면의 숨결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고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일부인 내면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면에는 완전히 다른 우주가 있습니다. 이 침묵은 피로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내면의 균형을 이룬 사람은 오름은 일시적이지만 평화는 영원함을 압니다. 변화의 조용한 승리는 이러한 자각이 주는 선물입니다. 투쟁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서 경험되지 않고 내면의 깊이에서 경험됩니다. 싸움은 끝나고 심오한 이해로 대체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 세계의 혼돈을 관찰하지만 간섭하지 않습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삶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당신을 자극했던 말들, 당신을 상처 입혔던 행동들, 당신을 뒤흔들었던 사건들은 이제 다른 깊이에서 바라봅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그저 이해합니다. 이해는 변화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대신 그들의 행동에서 무의식을 감지합니다. 상실을 경험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전체의 일부입니다. 변화는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말하지 않고도 자신을 표현하고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자각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의미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됩니다. 이 상태는 마치 내면의 중심에서 신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윤근 이 상태를 자아의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신은 신앙의 상징이 아니라 정신 속의 질서와 온전함의 원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의 무작위성을 믿지 않고 심오한 조화를 믿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가장 깊은 평화의 토대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수동적인 고요함이 아닙니다. 의식 있는 사람은 여전히 고군분투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에 고군분투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삶의 흐름과 함께 흐릅니다. 도전이 닥쳐오면 왜 나인가가 아니라 이것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의 진화가 편안함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고통조차도 스승이 됩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과거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처는 사람을 현재의 의식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추락은 사람을 중심에 조금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변화의 조용한 승리는 삶이 여전히 복잡하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통제하려는 욕망은 사라졌습니다. 삶이 이미 당신을 인도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 과거, 상실, 그리고 당신을 형성해온 모든 경험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는 영혼의 항복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항복은 의미로 가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무상함은 삶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한 아침 당신은 깨닫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도 의미도 행복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여정의 정점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완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융의 말처럼 사람이 온전해질 때 그는 자신 안에서 자신이 찾던 신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불확실성도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흐름의 조용한 증인이 됩니다. 변화의 조용한 승리는 사실 실존적 혁명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가속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제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삶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편안해집니다. 이 편안함은 외부 세계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포기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 속에서 윤기 묘사한 마지막 침묵이 울려 퍼집니다. 자신을 찾는 순간 온 우주를 찾는 것이다. 이 영상은 끝났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